어떤 젊은이가 중고차를 한 대 샀습니다. 거의 굴러가지 않을 정도의 차를 사서 정성껏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죠? 드라이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맘먹고 드라이브를 하고 휴게실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차를 탔는데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더 이상 시동이 걸리지 않자 엔진 뚜껑을 열고 원인을 찾기 시작했지만 결국엔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승용차에서 한 노신사가 내리더니 자신이 한번 차를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을 무시했지만 여러 번 시도해도 시동은 여전히 걸리지 않았고 조용히 지켜보던 노인이 다가와서 손으로 엔진의 일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동을 걸자 이게 어쩐 일입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젊은이가 노인을 바라보자 그 노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예화를 제가 아주 미스테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죠? 어떤 물건이든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망가졌는지 또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물건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사실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만이 가장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우리가 약한 것은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화려하게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가장 잘 정확하게 아시고 또한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십니다. 바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비하하고 또 어둠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회의적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향해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은 채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무기력하게 세상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인생을 잃고 이렇게 방황하고 혼돈하고 끝없는 좌절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고장난 자신의 삶을 붙들고 이토록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회복과 삶의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구원과 심판자의 주권자로서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삼는 우리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방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길, 진리, 생명이라는 것을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영광과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을 참된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신실한 종이 되어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제가 강요하는 건가요? 여러분, 날이 새도록 설명을 해도 이 증명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셔야 하며 우리는 그분의 종이어야 합니다. 왜 주님은 이런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주님의 참된 인생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분의 신실한 종이 되어야만 종으로서 우리는 주인에게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생명과 가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참된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신실한 종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요구는 깨어 있으랍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계시죠? 35절 3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종의 모습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종의 모습. 깨어있는 것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요구는 때로 무리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요청은 언제든, always, all the time 깨어있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주무시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잠도 자지 말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눈 뜨고 기다리는 말인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에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희 첫째를 할 때 30시간 진통을 했거든요. 제가 그 아내 곁에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고통에 참여도 하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그러나 10시간, 20시간이 지나자 저도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게 평생의 비난거리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시간도 힘든데 어떻게 all day, all the time 깨어있으라는 것인가요? 회사 가서 일도 하지 말고 24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라는 것인가요? 직장 가서도 큐티하고 성경만 보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혼인 예식이 끝나고 나면 4일에서 7일 동안 계속해서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이 당시의 풍습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혼인식에 갔다면 4일 뒤에 올지 7일 뒤에 올지 아무도 모르는 그때를 위하여 종은 깨어있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 강조하는 것이냐면,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종이라면 언젠가 오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과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종의 태도와 종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종이라면 언젠가 오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세포가,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비록 우리는 바쁘게 일주일 동안 일하는 직장인일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가사 노동을 해야 되는 엄마일 수도 있고 아직 자기 인생의 진로와 비전을 다 찾지 못한 아직 청년 세대일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은 모든 믿음의 종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 고정되어 있으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르치시는 것이 있으면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순종하고 돌이켜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조명해 주시면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반응이 바로 주님을 향해 깨어있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삶이 향하여 있어서 주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혹시 시그널이 있으십니까? 얘야, 이제 그만 가라. 더 이상 가면 안 돼. 이제는 스탑해야 된다. 지금은 기다릴 때야. 지금은 네가 인내할 때야. 얘야, 지금 거기서 돌아서야 해. 주님이 보내신 어떤 사인이, 어떤 신호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원하시는 어떤 변화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실 수 있는 그 주인 되신 주님을 제쳐놓고 세상의 지혜와 경험, 인간의 방식으로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신호탄을 보내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는,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오염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무뎌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 다음이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셔도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셔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법이 우리에게 상실된 것을 향해서 누가복음 7장 30절에 32절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곡하지 않는 무뎌진 세대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주님이 종에게 마땅히 주인으로부터 흘러야 할 생명, 사랑,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기 위해 우리의 막혀있는 통로를 주님은 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작 우리와 갖고 싶었던 주님의 가장 큰 소유는 저와 여러분들과의 신뢰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 한국 사회 혹은 근대사 조선시대 속에 있었던 종의 관계는 무지막지한 주인의 행패가 있고 비인격적이고 갑질의 관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정하게 종들을 때리고 반상의 법도를 위반한 자들은 멍석에 말아서 몽둥이 쳐 죽였던 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한 종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에 보면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깨어있으라고 하는 주님께, 주인에게 집중한 이 삶의 전인격적인 방향과 반응을 하는 종이라면 주인이 했던 주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수건을 둘러서 종을 수종들고 종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 마음과 생각이 통하는 종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인이 정말 마땅히 행하고자 하는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이해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종, 그리고 그 종에게 그것을 보상하는 주인의 아름다운 마음이 바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신명기 15장 17절에도 보면 6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종들이 있다면 7년째 그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법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그 종이 주인이 자유를 허락해 주어도 지난 6년간 나를 사랑하고 아꼈던 그 주인 때문에 종이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반납하고 평생 그 주인의 종이 되기를 작정하여 문고리에 귀를 뚫고 영원한 그의 종이 되었던 사례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깨어 있으라. 깨어서 나를 향해 있으라. 비인격적인 위협과 위험 속에 강압적인 순종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이 되기 위해, 그 종과 가장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의 전 삶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을 향해 살아서 주님이 주신 모든 반응과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풍성함에 누리며 살아가는 종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에서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준비되어야 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깨어있으라는 도전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다시 물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은 주님의 본심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찾는 종은 누구인가? 깨어서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반응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주님의 말씀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런 종들이 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주님을 반대하던 자들의 적대감을 가장 많이 고조로 받았던 때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공생의 새하익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러 사건과 기적들이 일어나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향해 적대감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들이 가장 고조되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께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과 수많은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전했을 때 귀신들도 떠나고 항복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 일어났던 역사가 제자들에게도 일어나니까 나타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시대의 핍박이 고스란히 제자들에게도 왔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주인과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도래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실패하지 않도록 오늘 이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세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크리스찬들의 마지막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마지막까지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종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견지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받는 그 핍박과 그 시대의 환난의 수치는 제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외부적인 핍박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받는 핍박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밝힌 것처럼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회의적이고 생명력을 단절한 이유는 또 다른 세상의 핍박, 하나님을 주인 삼을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의 핍박, 나를 잃고 하나님을 잃고 소명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의 삶의 핍박은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보이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들이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복음과 복음적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갈 그런 종들이 지금 세상에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서, 직장 속에서 복음과 복음적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속에 부부 가운데, 자녀 가운데 복음과 복음의 가치가 나누도록 살아가는 가정을 세우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살아나고 이 교회 속에서도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지며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신앙의 결단들이 터져나오는 일들의 수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세대에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누군가는 교회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소망 없어 보이고 피폐해져 가고 허물어져만 가는 것 같은 이 사회의 현장 속에 누군가는 복음과 복음 속에서 일어난 삶의 가치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장년 세대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고 느낄 복음적 가치가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 종으로 살아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청장년 모두가 이 교회 속에서 정말 복음이 복음되어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런 종을 이 시대에 찾으십니다. 그러기 위해 준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 시간, 달란트, 환경적 가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주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양식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되어 주인의 양식을 맡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양식입니다. 누가 나의 시간을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소유는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은사는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이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4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삶이 종인 것이 명확해져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그 소유는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더 많은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소유가 필요하십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네, 저도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저도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가 걱정되십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를 나는 누구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합니까? 예, 우리에게 수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종인 것을 알아 우리의 모든 소유가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에 순종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과 4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주셨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기 위함입니다. 많이 찾으시겠답니다. 준 만큼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주인의 뜻에 사용되게 하시겠답니다. 근데 한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이러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뜻을 다 알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오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이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인의 말씀의 권위와 위험 앞에 우리가 종의 도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이 맞을 겁니다. 메시지하는 저에게도 같은 적용점이죠. 사실 이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믿음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도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한 두 가지 도전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지혜로운 종이 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만 살고 충성스럽게만 살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지혜 있고 지혜 없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IQ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에 바삭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주인의 뜻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 뜻을 찾아갈 줄 아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분주하지 마십시오. 혹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절대 버리지 않는 주인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분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자세히 주의하여 그분 앞에, 뜻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종이 되십시오. 두 번째, 깨끗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인에게 필요한 것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혹은 질그릇이냐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관심사고요. 주인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일에 그 그릇을 쓰려고 할 때 그 그릇이 쓸만한 깨끗함과 성결함이 있느냐, 그것이 주인의 관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의 기준, 돈과 힘이 쓰임받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오만과 편견을 여러분 이제는 종으로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과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계속 혼잡하고 복잡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우리가 다만 그분의 종인 것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삶의 목적도 분명해집니다. 세상의 허탄함과 곤고함으로 향해 세상은 달려가지만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이심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큰 존귀와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넉넉히 부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